자, 오늘부터 대략 8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세기에 출간된 기독교 서적 가운데 아마 얼마나 많겠습니까? 20세기에 출간된 서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아마 그 가운데 100권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공지능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더니 100권이 아니라 10권 안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서적 목록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표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에디션, 그러니까 100주년 판인데 저도 이 책을 몇 번 보았습니다. 몇 번. 그리고 이미 보신 분도 계시지만 여름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잘 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 책과 이 주제에 대한 이 끌림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서 제가 그것들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존 스토터의 나이 65세 때, 65세 때 이 책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의 신앙과 신학이 가장 완숙한 때에 이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저는 이 시리즈의 주제를 이렇게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이제 좀 들었냐 하면, 모든 지식, 모든 은혜, 모든 능력의 근원, 십자가. 그런 면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예수 성령 축제죠. 그러니까 금요 사실은 예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축제거든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 또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봐. 여러분 지금도 이게 지구가 우주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야, 사람의 손을 봐. 공기를 봐. 어떻게 사람이 그냥 우연해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도, 또 그 개연성을 인정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 이 능력으로 여러분 그것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시리즈를 하는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런 주제들에 대한 회복과 또 새로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다른 주제보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마음의 기대감을 잊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라 얘기하면 혹시 조금은 또 십자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이렇게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늘 있지만 그래도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한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뭐 상당 부분 제가 이 책의 부분들을 많이 의지하지만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에 대한 부족함은 이제 저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책이 있는 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 분들은 한 장이나 두 장씩 매주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함께 설교를 들으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그 기독교 성화 작가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화가 중에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성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870년부터 73년까지 그는 성지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자기가 세놓은 그 지붕 위에서 죽음의 그림자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보시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3년 동안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입니다.
허리까지 옷을 벗은 예수님이 톱을 내려놓은 채 나무 받침대 옆에 서 계시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얼굴에는 뭔가 고통 아니면 어떤 황홀경, 묘한 이 두 가지 느낌이 함께 섞여 있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이렇게 두 팔을 벌려, 이게 사실은 기지개를 펴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앞에서 다가오는 그 저녁 햇살이 뒤쪽 벽면에 십자가 모양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죠. 그러니까 뒤에 그림자를 딱 보면 꼭 십자가 같죠. 벽에 걸린 공구거리는 마치 그분의 양손이 못 박힌 십자가의 가로대와 같고, 칸칸이 놓여있는 이 공구들은 마치 운명의 망치와 못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한 여인이 나무 대패가 나온 이 대패밥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 왼쪽 손은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값비싼 예물들이 보관된 상자 위에 놓여 있죠. 고개를 이렇게 뒤로 있어서 얼굴의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녀가 마리아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벽에 비친 아들의 십자가 모양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 그림의 설정은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상상력에 기초한 허구일지라도 이 신학적으로는 지극히 참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그림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갑자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우연히 하나의 어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청소년기부터, 아니 그분의 태생부터 십자가는 이미 그분 앞에 소위 말하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사명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사상에는 각각 상징이 있죠. 불교의 상징은 연꽃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상징은, 사실은 이제 유대교는 우상 문제 때문에 아무런 상징을 만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다윗의 별을 유대교의 상징으로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상징은 초승달이고, 그리고 망치와 낫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어떤 공산주의, 그런 상징도 있죠. 자, 우리가 다 아는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상징. 자, 기독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런 얘기들, 이런 상징들.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구유도 있고, 예수님의 겸손의 수건도 있고, 빈 무덤의 돌도 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관도 있는데 왜 하필 1세기, 2세기에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가장 끔찍한 사용 도구였던 왜 하필 이 십자가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 때, 이미지를 만들 때, 그 이미지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좋다, 호감이 든다, 멋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브랜드 감각이 없으십니까? 왜 하필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이어야 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는 십자가뿐이야.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해. 그거 없이 난 못 살아. 그러신가요? 제가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분명히 수치의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기조차 싫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는 것, 그것 자체가 재수없는 일이었고,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 무슨 밥 먹는데 십자가 얘기냐 라고 얘기할 만큼 죄수의 옷을 다 벗기죠.
벌거숭이로 만듭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단번에 죽여주지 않습니다. 피와 진물이 고름이 흐르는 진류 흐르는 몸으로 뜨거운 햇볕 차가운 밤바람에 그대로 방치된 채 며칠 동안 서서히 죽어가며 만드는 그런 형벌이죠. 인간이 발명해낸 가장 과학적이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죠. 자주 인용되는 것처럼 로마 유명한 사상가 키케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의 몸에서 멀리 해야 된다. 심지어 그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조차 완전히 멀어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라는 얘기는 로마 시민이라면 입에 올리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소리여야 된다. 무슨 십자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럴 정도였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1장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전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있을 법한 말이냐? 그러므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거리낌이었습니다. 그러고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던 이유를 이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높은 걸림돌이 되는 이 십자가를 결국 초대교회는 여러 상징들 가운데 결국 이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를 십자가로 시작했죠. 교부 터툴리안이 증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신발을 신을 때, 식사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이마에 자기 손으로 십자가를 걷다 그래요. 일어나면 신발을 신을 때도 밤에 자기 전에도 우리는 요즘 성호를 잘 긋지 않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첫걸음마다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선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중심이 된 건 나중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셨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좋은 말을 하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그럼 예수밖에 없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인데,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신화처럼 부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서로 사랑해라, 평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그분의 메시지의 중심이었는데, 십자가가 어느새 슬며시 제자를 통해서 끼어든 게 아니고,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 된 것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주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생의 분수령이 되는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100점짜리 고백을 딱 했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심 가운데 이게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아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 사명이 있다고 할 때 목사님 그렇게 아프시면 안 돼요. 목사님 건강하셔야죠. 목사님 힘드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목사님 아프시면 안 돼요. 힘드시면 안 돼요. 사탄아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단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를 위한 지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인생에 대한 어떤 관점?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는 과정 가운데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부수적인 그런 내용이지. 주님의 목적은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실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십자가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멋진 가르침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바른 믿음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리즈 말씀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속죄의 교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 박사가 그 밀레니엄 에디션 판의 서문에 다음처럼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신학적 분석서가 아니라 경건과 제자도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고난의 짐을 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대목에서 그 정점을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쯤에 이 부분들이 다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통로와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은 그의 남은 평생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한평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깊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고 묵상하며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방식, 이것들이 반드시 십자가에 의해서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그것이 십자가에 의해서 재형성된 사람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재형성된 것. 우리가 이걸 복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아무튼 자,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만 중심이었는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딱 펼쳐보시면 베드로의 설교에도 바울의 설교에도 언제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자극적이라도 느껴지는데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전할 때 일부러 나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뜨끔하는 단어예요. 불쾌한 단어죠. 나무? 나무?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13장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나무는 저주, 진노 이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사도들이 그 단어를 가져다 쓰는 거죠. 왜 이 거친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저주와 진노가 해결되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무 그 십자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잘 몰라요. 교회 총탑 위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걸이에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 무식하게 살 거야. 나는 성경책 말고 다른 책은 아무것도 안 보고 학교도 안 다닐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므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더 붙잡고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얼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할까요? 사모할까요? 여러분 예수와 그분이 달린 십자가를 아는 가운데, 아는 그 지식 가운데, 그 체험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담아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하고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도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다른 거 다 놓쳐도 난 이거 놓칠 수는 없어. 우리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건조하고 바쁘고 세속화되고 물질화된 것 같은 이때는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을 소중히 여겨. 너는 있는 그대로 완벽해. 너를 긍정해. 너는 소중해. 뭐예요?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 네가 최고야. 네가 중심이야. 너를 주장해. 세상의 목소리예요. 하지만 동시에 무슨 메시지가 들려옵니까? 끝없는 경쟁, 무한한 비교,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가운데 사실 그것들이 사람들을 긍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뭐로 몰아넣습니까? 부정으로 몰아넣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뒤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실패한 사람인 것 같아. 깊은 열등감과 자기 학대 속으로 빠뜨립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이 결국 독착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제일 중요해. 나를 먼저 살펴야 돼. 내가 우선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무가치해.
나는 외로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세상의 메시지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나면 먼저는 교만한 자기 숭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비참했던 자기 비하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지죠. 여러분, 먼저 십자가는 우리를 철저히 낮아지게 합니다. 우리의 진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서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런던의 유명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명한 의사의 아들. 그 아버지는 의술로도 유명했지만 동시에 불가지론자. 몰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신론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죠. 불가지론자로도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패배에 있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또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가로놓여 있었다. 나에게는 높은 이상이 있었지만 의지는 나약했다. 청소년기 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청소년기 때. 그랬던 이 청소년 존 스토트가 한 기독교 강연을 듣고 영적인 방황을 끝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적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은 바로 이 패배감과 소외감이었다. 역사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역사적 그리스도께서 내가 의식하고 있던 바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었다. 패배와 소외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젊은 날 그의 회심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얘기를 들은 날 밤이죠. 침대 맡에서 신앙의 실험을 감행했고 그리스도를 향해 문을 열었다.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한 거죠. 번개가 치는 듯한 신비한 체험은 없었다. 사실 감정적인 동요조차 없었다. 그 얘기죠. 막 그 고백을 했는데 막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저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야지. 그러나 그 후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쓰던 일기장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되심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와 확고한 확신 속으로 점점 자라나갔다. 존 스토트는 그 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진학해서 최우수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성공의 신학교를 들어가서도 최우수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영적인 유산, 신학적 유산을 남기고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패배감과 소외감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문이 됩니다. 사용할 수만 있다면. 주님, 저는 패배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망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를 초청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남부러울 곳이 없는 의사의 아들, 돈이 부족했겠어요? 존 스토트가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청년 소년 때도 수재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패배감과 소외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내적으로 근본적인 패배감과 소외감을 느끼지만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존 스토트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감했을 뿐이고, 그리고 정직했을 뿐입니다. 생각이 깊었던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야 했고, 그분이 벌거벗긴 채로 못 박히신 채로 저 어두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죄가 그 정도로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보는 거죠. 그동안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나를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자. 그래, 내가 죄인이지. 온 몸이, 온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에 다 전부 다 시커먼, 완전히 시커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파도 끝도 없이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죄덩어리구나. 내 근본이 죄구나. 거기서 우리의 가식적인 자기 숭배, 교만, 화장처럼 갖고 왔던 이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화장일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봄에 씨 뿌리시고 지금 한창 막 상추 따셔서 나눠주시고 고추도 막 아삭이 맛있는 거 따서 나눠주시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밭에 며칠만 안 가도 막 여름에 뽑아도 그 잡초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새 막 잡초가 일주일만 못 가도 그런 잡초처럼 자를 숭배하고 주장하는 이 교만함과 자기 주장은 죽는 날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십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종교인이 되게 합니다. 참된 지식과 은혜와 능력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세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싸울 것 같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자기를 숭배하고 주장하는 이 교만과 자기 주장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루가 멀다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잡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서 살기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지식으로 거기서 나오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우리 개인의 삶, 교회 생활, 가정, 학교, 직장,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를 한없이 높여줍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외모가 어떻든, 경쟁력이 있든 없든, 재산이나 지위가 어떻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귀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새롭게 될 것이다. 뭘로 증명합니까? 말이 아닙니다. 희생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레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자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생명은커녕 하루도 내주지 않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당신에게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가와 그 예수가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이 십자가라는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옮겨놓는 순간 그것은 교회에 관해 못을 박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는,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런 날들이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시 습관처럼 종교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꽉 메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데 뭔가 점점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건조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단 하나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에 피를 돌게 하는 단 하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일부터 또 내려가면 또다시 분주하고 무수한 소음 속에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희미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주목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 모든 은혜,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완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매일 하루를 십자가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이마에 십자가를 긋지는 않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이 우리 교만과 자기 주장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나병에 걸렸지만 화려한 옷으로 감춘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인됨과 유한함과 무죄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자기 주장이 올라올 때마다 고백하며 사는 거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너무 무가치하고 보잘것 없이 느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의 진정한 가치는 너의 자산 규모보다 너의 성취에 있지 않고 너의 가치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우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제 책상 앞에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십자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오늘 그 십자가를 좀 오랫동안 좀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이 거룩한 마음의 복된 습관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훈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